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을 만큼 후한 대접을 받아본 적 혹시 있으실까요? 예.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았는데 참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인격적인 대우도 있겠고 또 거한 정말 내 평생에 한 번 먹어볼까 말까 식사 대접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든 순간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정말 사람답게 사랑해주고 대우해준 그런 기억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우리 결혼식 가면은 식사 문제로 많이들 서운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손님 불러놓고 밥이 왜 이 모양이냐 라는 거죠. 왜 밥을 요것밖에 대접을 안 했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부끄러운 겁니다. 먹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예식장 가시면 음식 가지고 절대로 투정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예식장에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들 초대하는 이유는요, 밥 먹으라고 초대한 게 아니고요, 증인으로 초대한 거예요. 증인으로. 그냥 둘만 우리 둘이 같이 잘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둘만 약속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 우리 둘만의 소중한 약속을 당신 앞에서도 하고 싶습니다. 그와 내가 부부라는 것을 당신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증인으로 초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나를 정말로 이 인격적으로 최고로 대우해 준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 가서 밥 이렇게 대접했다고 서운해 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왜 초대했는지를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축의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10,000원에서 30,000원치 먹고 오죠. 뻥을 빼고 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기념품 같은 것도 하나 받아오고 오지 않고 오지 않은 친구들까지 다 받아갑니다. 나를 초대해 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초대했고 그 초대해 준 것이 나에 대한 환대이자 대우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의미들을 알지 못한 채 나를 초대한 사람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내가 상대에게 대접해 준 만큼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고 그 기도들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본문은 중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부모된 자가 기도할 때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든지, 성경을 보면 이런 중보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모세처럼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백성들을 용서하셨던 장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 내용을 접하다 보면 나도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갖게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느낀 게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막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달라고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구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그래도 적어도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합니까? 그리고 누가 찾고 두드릴까요?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됩니다라고 내 영혼의 결핍을 인정하는 자들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든 안 주든 나는 관계없이 넉넉하다, 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상대적으로 어려울 때 비해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많이 찾죠. 왜일까요? 이 힘들면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근데 잘 나가고 있으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주심이 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도의 방식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해서 주시옵소서 이러고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죠. 그래서 이 주에다가 악센트를 주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반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색한 거죠. 쑥스럽죠. 그리고 괜히 뭔가 달라고 하면은 괜히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이것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를 또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뭔가 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익숙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쑥스러웠습니다. 소위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는 분들은 더 그러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거든요. 옆에 사람이 손에 치든지 말든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되는데 꼭 부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붙여도 되지 않을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꼭 하는 거죠. 인사처럼. 바쁘고 돌보실 영혼들도 많은데 하나님께 이래저래 저까지 신경 쓰드리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괜한 미안함 때문에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라고 그냥 기도를 끝내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 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데 있어서 결코 옳은 태도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우리가 좀 접근할 때 좀 잘못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의 접근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흔히 실수하는 잘못된 접근, 그 첫 번째가요, 기도를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이방 종교나 혹은 무속인들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싶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있는 이 문제를 깔끔하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처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시간도 돈도 갖다 바치는 거죠. 내가 시간과 돈을 갖다 바치는 그 존재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탁월한 킬러처럼 그 신은 내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보신 분들 얼굴 점 말고요. 점 보러 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갑니까? 문제 해결 받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갔는데 자네 이렇게 하면은 해결돼 라고 하면 그 신을 여러분들이 경배합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지? 그 신은 누구인지 내가 좀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그러고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11월 18일 날 우리 수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 하실 때 참고로 이 파트 전도사, 교육 전도사는 매일 교회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주일과 수요일만 교회를 갑니다. 근데 목요일 날에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수능 당일날 수능 보는 이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 종일요?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 본 적도 있지만 성도님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교시 언어 영역 120분 동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휴식 시간 20분, 귤 까먹고 과자 먹고 20분 끝나자마자 5분 전에 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금방 귤 까먹고 다들 앉으세요 하면서 2교시 수리탐구 120분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시간 똑같이 점심 먹고 나서 점심시간 5분 전에 다 모이라고 거기 계신 분들 또 부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오늘이 수능인지 까먹고 또 3, 4번 모여서 주제가 또 바뀌는 거죠. 부동산 주제로 바뀌었다가 3교시 되면 꽉 박수를 칩니다. 한 권사님. 자, 그만 귤 까먹고 다 앉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3교시. 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는구나. 4교시 시간 딱 끝나고 나서 그 시간 기도 끝나고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교회를 나오는 동안 그 집사님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였던 거죠? 수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능이라고 하는 문제에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하기는 내 신앙이 안 맞고, 내가 점집에 가서 하기는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이고 집사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강구해야지 옳지 않을까? 그리고 와서 수능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문제는 그게 끝나니까 기도하지 않더라, 그 말이야. 그 말은 스스로가 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당신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다, 그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패턴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몰라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참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요, 기도할 때 어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똑같이 서울대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근데 서울에서 한 과를 뽑을 때 100명, 200명 뽑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자기 딸은 이번에 어디 있었어? 서울대. 뜨끔한 거죠. 나도 우리 아들도 서울대 썼는데. 그래. 무슨 과 썼어? A과. 우리 아들도 A과 썼는데. 잘 됐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놈은 떨어져야지 내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다 떨어지거나 둘 다 붙으면 은혜인데 한쪽만 붙으면 한쪽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거죠.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그 말이야.
왜 누구는 인삼 주고 누구는 무 주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겁니다, 서운해.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이방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신앙인이라면 이게 가장 좋고 이게 두 번째로, 이게 세 번째로, 이게 네 번째로 좋은 것 같다. 그게 뭔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자, 문제가 왔어요. 내 삶에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합니다. 기도했는데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도 알게 된 사람. 이게 1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2번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했던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3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분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잘 풀린 거죠. 너무 잘 해결된 거예요. 4번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네?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순서대로 했습니다. 순서대로. 순서대로. 네. 1번이 가장 좋은 케이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도 해결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문제 해결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되면 좋습니다. 문제 해결 받으면 좋은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달라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경험했는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뭐가 더 좋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2번과 3번에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는 수단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디딤돌 삼고 하나님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반드시 경험하고야 말리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흔히 실수하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정의예요. 기도 응답을 내 중심적으로 정의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응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가 받는다,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아예 너희들이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화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내 삶화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그 동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경만 계속 배우거나 설교만 듣는 분들은요, 신앙이 안 크는 거죠. 우리 이사야 58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갖기 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을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응답의 기준은 결코 우리의 원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 기도의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매번 들으신다잖아요. 다만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안 된다라고도 대답할 수 있고요. 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이것은 내가 아무리 나에게 요구해도 절대 들어줄 수 없다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요구에 대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그때 엄마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응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성도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실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결국 받아내는 것을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태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우하는 태도는요, 이런 기도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것도 아무거나 구한대로 막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아버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래요? 좋은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마태복음 7장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주기도문의 그 시작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아버지구나. 그래, 내가 필요해서 무언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근데 어떤 아버지요?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결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자녀들이 요구할 때 떡을 주신대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매번 여러분들에게 떡만 주시던가요? 매번 떡만 주시던가요? 돌도 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편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번 우리에게 떡만 주시던가요? 뭐 또 줍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돌을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작 받은 사람은 뭘 받았다고 하는 거죠? 돌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준 분은 돌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매번 떡이 아니라 돌을 받은 적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까요? 돌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돌을 주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돌이 아닌데 떡인데 돌로 우리가 여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을 준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 다 돌로 보일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 내가 원했던 방식, 내가 기대했던 것과 사뭇 다른 것이 나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싫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줘버리면
원하는 대로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남자의 많은 아내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남자는 평생 아내 한 명 없이 외롭게 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여성에게는 수많은 남자들이 내가 남편이 되겠습니다. 아쉽네요. 일본으로 왔어야 되는데 나는 이번 남편이 되겠습니다. 하겠지만 어떤 여성에게는 남편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정우성 씨, 장동건 씨를 만나고 싶어 하지 삼식이를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그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대요. 때로는 네가 조금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 라고도 말할 수 있대요. 왜죠? 그분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내 자녀들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키우게 되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예스거든요. 무조건 예스예요. 할아버지 초콜릿 사줘요. 예스. 사탕 사줘요. 예스. 다 줍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는요 다 주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자라올 때 우리 아버지가 주는 대로 다 줬다, 내가 하라고 한 대로 다 하라고 그랬다, 살짝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살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선한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옆집 아저씨 취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한 대로 그냥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당신은.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왜 이걸 줍니까? 아니요, 나는 이 메뉴를 요구했잖아요. 왜 근데 내 허락 없이 이런 메뉴를 주냐고요. 우리는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내 영혼에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지 간과한 채 나의 원함만 그분께 아뢰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해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 기꺼이 침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부모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쉬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 그러면 뭐냐라는 거야. 가장 좋은 게 도대체 뭐냐? 선하신 아버지, 자녀에게 돌이 아니라 떡만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도대체 뭐냐?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버린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이 선택한, 내가 이걸 줘야 되겠다라고 한 가장 좋은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자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좋은 걸로 잘 못 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가끔 설날에 용돈을 주면요, 5만 원짜리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5만 원짜리를
종이 취급해버리는 놀라운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500원 주고 5만 원짜리 바꿀까? 애들 바꿉니다. 그러면 정부에 전화해서 화폐를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 돈의 가치가 뭔지를 알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걸 주셨는데 우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한 분들, 낙심한 분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가 기도해왔던 그 기도 제목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줄 때, 무엇을 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대부분 보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이 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자 증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미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 더 큰 사랑의 표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본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하나님은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준다라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얼만큼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굳이 궁금한 건 그거 아닌가요? 준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언제 줄 건데요? 저만 궁금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500원. 우리 다들 궁금합니다. 언제 주신다는 얘기일까? 분명히 약속은 하셨으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에 분량이 안 차서 아직 안 주나? 보통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언제 줍니까? 얼만큼 해야지 줍니까? 얼만큼 내가 기도해야만이 해결해 줍니까? 성경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내가 구하는 그분이 누구인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겠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이 참 이해하기 힘들게 끝납니다. 그러므로 결론이거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면서 결론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까? 또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은 또 도대체 뭘까?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당보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주실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는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와 선지서인 구약 성경을 보면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나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을 나는 주기로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어떻게 대접하실지를 성경이 이미 얘기해 왔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의 없이 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혼식 가서 음식 보고 소원해야지,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의 서약의 증인으로 불러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에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과 선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가볍게 대우한 적이 없다. 늘 최고로 대접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대우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을 가장 최고로 대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우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대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나의 간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 여전히 제게 선한 가장 좋은 것 주신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의 시선을 두지 않고 십자가의 시선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하신 아버지라는 고백을 끝까지 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아뢰어야 되죠. 그러나 내 영혼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함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최고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받은 자가 최고의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기도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시는 분들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 오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고 마치 음식점 가서 나 이 메뉴 시켰는데 왜 이 메뉴를 주었냐고 종업원 대하듯이 혹시 여러분 아버지를 대하신 적이 없습니까? 왜 이것을 나한테 줍니까? 나는 이거 필요하지 않고 이게 필요한데. 혹은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른 채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서러워 울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걸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대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움이구나. 하나님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어떤 강구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여전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로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대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눈물로 서러움에 하루를 살았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나를 가장 최고의 존재로 대우하고 있음을 이제는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문제 그 해결이 수단이 되어서 그것을 기립돌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었고 그렇게 너를 대우해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나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너의 원함이 주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하지 않는다고 서러워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감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 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잠시 찾는 무속인과 다를 바 없는 분으로 우리가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죄들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 아버지를 최고로 대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최고로 대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대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